예, 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이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어떤 놈을 봤냐면요. 강원도 춘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소양로에 거기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많은 그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는 전도사가 있는데요. 아버지도 전도사고 아들도 전도사예요. 근데 그 목사라는 놈은 아마 그 양반보다 한 열 몇 살이 낮을 거예요. 그 인도하는 그 장창선이라 하는 놈이. 근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막 욕을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아들은 그 인도하는 그 장창설이라는 놈 밑에 있는데 하나님 종이라 생각하고 이게 맞는 줄 알고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아버지한테 이 씨발로마 이 개새끼야 막 욕을 해요. 난 그걸 들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새생명성교회라는 장창선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그 아들 어떡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목사 밑에 있는 전도사 자기 아버지가 개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가 아니에요.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여러분 그런 데가 교회입니까? 그게 새생명성교회 그 회장이라는 놈이에요. 성교회 회장. 뉴 라이프 미션 영어로. 외국에 그 책 보내는데 거기에 폴시 장이라고 있어요. 그놈 얘기 들은 자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저는 알죠. 저는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몸이 연약한 그 여집사, 거기 책임자, 그, 뭡니까? 서울에 어디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가 무슨 교회지? 선악목적이었네, 거기. 소망교회인가? 거기도? 소망교회지. 서울에 그 교회 있어요. 그놈, 전도사 놈이 그 몸도 약한 여린 집사 목을 밟았대요. 발로. 그래서 가만 놔둬요. 왜냐? 그놈 잘라버리면 그 서울에서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장창선이라는 구원파 바옥수 밑에 있던 놈입니다. 그놈이 아주 저질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질 중에 저질이에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꼭 뭡니까? 저기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그 밑에 있는 자 또 뭡니까? 대순진리교 그런 자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종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를 나는 기독교가 사단 마귀 집단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고 있는 짓들은 사단 마귀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일들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교회는 깨끗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냄새나는 데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나온 겁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딱 적용하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몸이 좀 불편하세요? 아유 제가 좀 업어드릴까요? 이런 일도 하고 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대부분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요 여러분 사람들 좀 점점 많아지고 해서 목사들이요 누리는 권세 세도가로 변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 굽신굽신하니까 자기 이름도 있고 명망도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교인들 함부로 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도 있어요. 조심조심. 그러나 뭡니까? 그 목사 마음에는 밑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왜냐면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죠? 명문교회? 명성교회. 그놈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그 목사 그 교회를 떠넘겨 주는데 다른 장로들이나 누가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들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거기 가서 구국기도회 할 때 오고 전두환도 오고 박근혜도 오고 그 목사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나한테 나팔 들고 크게 떠들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옳게 얘기하는 사람, 그 밑에 장로든지 집사든지.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러분 거긴 사단 마귀가 전부 다 인도를 하고 주도를 하는 데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게 나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명성교회 김사만이니 뭐니 그 아들내미니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걸 밝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약 같으면 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전 근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집 안에서 먼저 효도하게 하는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잘 하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게 마음이 간절한 자예요. 참 과부가 또 고아들을 왜 돌보라 그러냐면 그들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나 고아들은 뭡니까? 외롭고 힘들어요. 부모님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항상 남편이 지켜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은 뭡니까? 한때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님을 쫓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찾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판검사 해야 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일락. 한때의 행복함을 꿈꿨던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죽었느니라. 지옥을 갑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구약시부터요 계속 신약에도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네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가 저기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쫓겨났나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는 계속 자기 집에서 가난한데 성경책만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였던 자는 식당 일 다니고 막 애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매개살이려고 막 다니는데 그 목사는 계속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성경책만 보고 있대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는 성경책 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 목사도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맨날 술 먹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 두드려 패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그런 자나 그 목사나 똑같은 자입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래요. 자기가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서 가족들 하루 10만 원 넘게 벌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 신발도 사주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인데 뭡니까? 마누라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성경책만 본대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되게 답답한 분이라고 하면서 되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60 이하를 얘기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부라 정식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누구냐면 60이 되지는 않아요. 한 58, 55, 45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뭡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법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 법들은 잘 모르는데 명부에 올려서 뭐 존중을 받고 또 그들을 거둬들이고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자매. 그러니까 정식 과부라고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왜냐면 그가 육신에 욕정이 생겨서 다른 남자를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다시 다른 남자를 막 얻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의 기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탐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뭐냐면 젊으니까 자꾸 어디 놀러 가요. 같은 과부 집에 놀러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일이 했었고 뭐 있는데 그게 바른 거야 안 바른 거야.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는 장로 직위에서 내려와야 돼. 막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시집가서.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회방할 기회를 사단마귀에게 주지 말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야, 자기 친척 중에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과부들은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교회로 짐을 지지 말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 과부의, 이 과부는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돌봐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가 하라는 겁니다.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고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명부에 올린 과부들을 일정하게 만약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 과부에게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줘서 그가 쌀이라도 사 먹게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장로들은 뭡니까? 베드로도 장로라 그랬고요. 야고보, 요한도 다 장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장로 교인이 아니라 이 장로는 뭡니까? 길장자에다가 뭡니까? 늙을 노장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자들이 장로예요. 근데 뭡니까? 장로의 신분은 모두를 다스리고 레위기에 여러분 60이 넘은 자들에게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50까지는 성막에서 할 수 있습니다. 60세는 뭡니까? 주관을 하는 자입니다. 50살이 주관이고 60세는 존경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60은. 그래서 장로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냐? 교회를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다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게 가르치고 또 이들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장로가 돼서 교회 전체를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말씀도 전하고요. 이 장로들은 말씀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장로 교회는 뭡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고 장로들은 행정 업무니 시무장로니 서리 장로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는 말씀도 전하고 교회 전반을 다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로 장로, 여러분 집사가 해도 돼요. 대표 기도 한 형제가 나와서 해도 돼요. 우리나라 장로는 사단마귀 집단인 게 뭐냐면 오직 장로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장로란 직책에 교인들한테 얼굴 한번 비추라 해서, 그러니까 다 인간전 국회의원 되려면 어떡합니까? 여기도 참석해야 되고 저기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 목사나 장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동호회 모임을 갖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래요. 그 입에 뭡니까?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 얘기 뭐냐면 교회에 헌금이 왔으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물질로도 이제 봉양도 하고 헌금 들어온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소가 장로들 얘기예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당연히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게.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서 뭡니까?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서 그와 같은 범죄를 못하게끔 예방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천사들의 세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 여기서 아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고요. 택하심을 못 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요 부분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너는 편견이 없이,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 꾸짖고 또 장로들을 잘 섬기고 이랬던 것들을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안수를 하면 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다. 난 베드로에게 안수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한테 세례식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난 그 목사가 나한테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존경하고 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존경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끔 만들고 너는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죄를 따져가지고 계속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너도 연관돼서 계속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좀 이게 몸이 좀 안 좋은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아마 헛구역질 한다든지 막 이렇게 했나 봐요. 물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서 속을 좀 다스리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 얘기 뭐냐면 어떤 사람 범죄한 자들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드러난 거예요. 그 죄를 그 뒤를 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명하고 하나 옆에 정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죄진 걸 숨기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 옆에 밝히 내보이지 않는 사람, 숨어있는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밝히 드러난다. 죄를 행하면 지금은 안 드러나지만 언젠간 또 나중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자, 믿음을, 여러분들은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이 디모데전서 읽어봐야 아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디모데서나 로마서부터는 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 서신서는 마음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데 마음에 죄가 있고 구원도 받지 못했고 아직 사단 마귀의 밑에 있는 자가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거 다 먹고 나도 알아 정작 뭡니까? 구원은 못 받고 머리만 커져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부터는 거듭난 자가 듣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듣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고 서신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서신서를 읽으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